세상과 짝해서 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그분과 또 아들과 사귐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도 또 사귐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귐이 정말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또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 있죠. 참 좋은 말이에요. 그죠? 단어 사귐이다. 사귐이란 단어, 교제다, 펠로십, 코이노니아. 그 사귐이 어제는 우리가 그분을 닮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그분이 나타나시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아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장래의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강림을 기다리면서도 그분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가 깨끗해져가는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데 어저께 본문에서 그런 모습이 의를 행하고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정말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어저께 너희는 가인처럼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 우리가 스토리를 잘 압니다. 가인이 왜 아벨 동생을 미워했는가? 시기해서 미워했다. 그렇게 어저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관계를 오늘 이어서 그 말씀을 이어서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로 이야기를 이제 발전시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마치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듯이 세상이 형제들아 너희를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가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어떻게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아벨의 위치로 또 형제들의 위치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갔는지 정말 이 요한일서가 계속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 표현이 요한일서 여기도 나오고 요한복음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다. 어떻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미워하는 것과 연결되어지죠. 세상이 미워해요. 세상이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가인이 다른 가인을 미워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것을 사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미워하는, 증오하는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늘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마음으로 질투하고 결국은 증오함으로 결국은 살인에까지 가는 그런 정말 사망으로 가득 차 있던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으로 옮겨갔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느냐를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옮겨간 것을 아느냐, 그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 줄 아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변화된 줄 아는가, 다시 말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전에는 미워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대조를 많이 하죠. 빛과 어둠, 사랑과 미움, 사망과 생명,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렇게 계속 대조를 합니다. 중간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중간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사랑의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그렇게 정말 이 사망과 생명의 문제라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우리가
요한복음 또 8장에 그런 말씀 나왔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 마귀의 일이 바로 뭔가 봤더니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습니다.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시기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행복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살인하는 자, 그것이 결국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그렇게 살인하는 자의 모습과 같고 결국은 그 결과를 정말 이렇게 나타낼 것이다. 가인처럼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영생이 그 속에 거하겠는가? 그건 너희도 다 아는 바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몰랐던 자들인데, 그렇죠?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는가? 또 그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정말 16절에서 밝히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도 사랑인데 더 나아가서 그 육체를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자기 희생이죠. 자기 희생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화시키신 것이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낮은 곳으로 오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육체를 그 육신의 모든 것들을 목숨을 다 내어놓으신 그 자기 희생으로 우리가 무엇이 사랑인지를 알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씨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되었고 그것이 마땅한 삶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의 핵심은 형제의 사랑이라고 다시금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땅하다.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처럼 극과 극의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또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삶이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옮겨졌는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정말 너무나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한순간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밑에 보니까 더욱더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목숨을 버리기 전에 세상의 재물을 먼저 형제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렇죠? 목숨도 당연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점점 더 그렇게 가야 되지만 그런 그 사랑이 어떤 그런 이념으로 남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념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우리 전부의 전인격적인 어떤 그런 삶 속에 배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으로 나타날 때 점점 더 우리가 발전해서 우리가 정말 목숨까지 형제를 위해서 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도 성장하게 되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목숨을 내어주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의 재물부터,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은 돈과 여러 가지 다 모든 걸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정말 어떤 탤런트라든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의 궁핍함을 볼 때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아직도 온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말뿐일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입으로만 사랑할 때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나눠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긴 하는데 또 진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분리될 수 있는, 여전히 그렇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분리게 되고 우리의 정말 겉모습과 속마음이 또 분리되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리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행함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진실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분리가 없어요. 하나시죠. 하나입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말씀만이 아니셨습니다. 그렇죠? 때가 되어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와 똑같이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그렇죠? 우리는 말과 행실이 분리되어지는 것, 우리의 겉모습과 안의 모습과 이렇게 분리되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복음이 그걸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행함으로 나타나도록, 우리의 겉모습이 속의 모든 것들과 하나가 일치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그것이 겉으로 다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모습이자 성육신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점점 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정말 통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 그렇죠? 우리의 몸까지, 그래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재물까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에 그런 모든 구체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정말 스며들어서 그 전부를 이렇게 정말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복음이 우리의 삶 깊이 우리를 정말 채우고 있나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안에 충만히 채워지는가, 젖는가, 그것이 나의 정신세계까지도 충만히 넘쳐나고 있고, 그것이 나의 몸까지, 나의 구체적인 삶까지, 나의 모든 재물까지, 소유까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쫙 그것이 구체화되는가, 육화되는가, 체화되는가,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평생 과제입니다. 그렇죠? 평생 과제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겸손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른 어떤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것, 뭐 계명을 지켜라, 다른 여러 가지 계명도 있어요. 그렇죠? 안식일을 지켜라,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참 지키기는 오히려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 그렇죠? 모든 계명의 정말 으뜸인 이 사랑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정말 작아집니다. 겸손해져요. 그렇죠? 우리가 부족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런 정말 느리더라도 그런 정말 마음의 변화와 우리의 삶 속의 변화들이 점점 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더 정말 이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는가. 나의 분리되어지는 생각과 행동이, 내 마음과 이 몸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점점 더 일치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나의 입의 말과 나의 행동이 얼마나 일치되어져 가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 형제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19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된다면 그런 마음으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하는, 그래서 우리의 재물까지도 나눠주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기를 좀 우리가 정말 작정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진리에 속한 줄 알고,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굳세게 할 것이다. 확신 가운데 살 것이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주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정말 말씀 따라 열심히 잘 살고 있는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에 확신을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그런 삶이 없다면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주 앞에서 굳세어지는가, 담대해지는가, 그 얘기를 설명하는데 사실 20절 말씀이 좀 어려운 해석이에요.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해석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그 앞에 있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과 하나님과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책망한 것과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을 책망하는데, 그렇죠?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슬프게도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보다 크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나를 책망할 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책망할 거리 더 많을까? 두렵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구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책망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연결할 수가 있고, 다른 한 해석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는 것을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즉 사랑에다가 초점을 맞출 수가 더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인으로 정말 미움에 쩌들어 살던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우리보다 더 크시다.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다.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양심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 마음보다 크신 그 사랑을, 긍휼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 할수록,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랑이 어려운 걸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사랑을 알듯이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마음에 그런 확신과 담대함을 더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정말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의 목숨까지도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재물까지도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삶 속에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는 늘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담대하다고 그래서 죄 짓는데 담대하고 뻔뻔해지고 그런 말이 아니죠. 그렇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에 확신 있어. 이런 말이 아니죠. 그렇죠? 주님을 점점 더 우리 삶 속에 닮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유익이 뭐가 있나 봤더니 그것이 기도랑 연결되어져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의 삶 속에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고, 그 담대함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응답받는 기도로, 확신에 찬 기도로, 능력의 기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그렇죠?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지는 삶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모든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과제로 삼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 하신 대로 한 것처럼
내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고민하다 보면 사랑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그렇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하는 것을 정말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함과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런 삶.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시는 것. 계명은 명시된 말씀이죠.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때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하나님의 정말 그런 정말 창의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정말 열심히 우리가 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는가. 그런 담대함의 기도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데 그 계명이 무슨 계명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죠.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안에는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신다. 상호 거함을 또한 얘기해요. 그렇죠? 사귐, 거함 계속 연결되어지죠. 그렇죠? 참 포도나무와 가지 하나가 되어 있듯이 붙어 있듯이 그리스도는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시 한 몸이듯이 그렇게 해서 계속 상호가 거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함이 그 사귐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 사귐 속에 나만 있지 않습니다. 너가 있고 우리가 있어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계속 사귐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하는데 여기 위에 보니까 15절에 다시 우리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해요. 즉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의 미움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죠? 세상은 교회를 미워해요. 그거는 세상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을 때 우리가 뭐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에 서로가 미워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사랑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런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까지도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쩌자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오늘 이 말씀 따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합시다. 사랑을 행합시다. 구체적으로 행합시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전인적인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그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고 점점 더 우리 주님을 닮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확실하게 기도합시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 1세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진리 또 다시금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가인의 후예로서 사랑을 전혀 모르고 미움밖에 모르고 시기와 질투밖에 몰랐던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눈을 뜨게 되었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작은 데서부터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점을 아버지 권속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가 전인적인 아버지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아버지 정말 신앙생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욱더 깊어져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